샬롬, 사랑하는 부산하늘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최원호 목사입니다. 부쩍 더워지고 있는 6월의 첫 주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건강관리 잘 하시고요, 또 너무 처지지 마시고 활기차게 또 그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한 은혜를 가지고 날마다 생활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또 축복합니다. 오늘은 드디어 출애굽기에서 가장 유명한 이 10가지 이적 스토리의 마지막 10번째 이적에 저희가 다다랐습니다. 출애굽기 11장이지요. 지금까지 이 많은 이적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이 이적을 통해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은 무엇인지를 아마 새롭게 정립하는 시간이 되었을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 10번째 이적에 이르러서는 사실은 저희 마음도 좀 두려운 마음, 무서운 마음이 들 수밖에 없죠. 왜입니까? 지금까지 이적들이라 하면 뭐 개구리가 튀어나오고 파리가 들끓고 뭐 강이 피로 변하는 등 뭐 그냥 뭐 그런가 보다 하는데, 이번 10번째 이적은 뭐예요? 모든 생명체의 첫 번째 생명, 사람이건 동물이건 할 것 없이 다 죽어나가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저희 마음도 괜히 두려운 건 사실인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두려운 분입니까? 하나님을 우리는 무서워해야 하는 건가요? 하나님 앞에서는 그냥 벌벌 떨며 벌벌 기면서 도무지 아무런 대화도 소통도 되지 않고 그냥 그분의 말이라면 납작 엎드려서 따라가야만 하는 그런 존재임을 가르쳐주기 위한 이적이 이 10번째 이적입니까? 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잘 잡아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런 사건 하나를 가지고 하나님 전체의 이미지와 그분의 성품을 다시 재규명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접근입니다. 성경 전체가 말하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먼저 큰 그림 속에 잡고, 그죠? 그런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셔서 십자가 지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는데, 자, 그 와중에 일어난 사실 우리가 이해하기 힘든 이런 무시무시한 혹은 두려운 사건들은 어떻게 봐야 하는가?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이 강조하려고 하는, 특별히 11장이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바르게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11장 말씀을 한 절 한 절 짚어가면서 함께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1장 1절 말씀 같이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이제 한 가지 재앙을 바로와 애굽에 내린 후에야 그가 너희를 여기서 내보내리라. 그가 너희를 내보낼 때에는 여기서 반드시 다 쫓아내리니. 자,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는 4절부터 6절까지도 같이 보겠습니다. 4절요.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밤중에 내가 애굽 가운데로 들어가리니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처음 난 것은 왕 위에 앉아 있는 바로의 장조로부터 맷돌 뒤에 있는 몸종의 장자와 모든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죽으리니. 6절요. 애굽 온 땅에 전무후무한 큰 부르짖음이 있으리라. 자, 여러분, 말씀은 너무나 명백합니다. 지금까지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았어요. 듣지 않았습니다. 신뢰하지 못했죠. 그 와중에 하나님은 계속해서 바로를 설득시키셨어요. 어떻게 해요? 내가 이러한 일을 할 것이다. 그랬더니 동일한 일이 일어나는 것이 반복됨으로써 이 신은 뭔가 다르다. 이 신은 말한 대로 한다. 심지어 이 신이 가지고 있는 계획이 있다라는 것을 바로도 점점 알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맥락도 동일합니다. 단순히 바로가 말을 안 듣기 때문에,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했기 때문에 처벌을 내리시고 벌하시고 멸하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동일한 말씀을 미리 하셨었겠죠. 여러 번에 걸쳐서 이러한 일이 일어날 것이다. 바로가 마음을 꺾지 않고 고집을 부릴 것이다. 죄악된 세상의 원리가 이러하다. 그 와중에 나는 계속 신실하게 일한다. 라는 말씀을 얼마나 많이 하셨을까요? 자, 이 1절과 4절, 5절, 6절을 나타내는 미리 말씀하셨던 구절들을 같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 말씀을 같이 먼저 볼 텐데요.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또 6장 1절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제 내가 바로에게 하는 일을 내가 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보내리라. 강한 손으로 말미암아 바로가 그들을 그의 땅에서
쫓아내리라. 자, 지금까지 이런 반복적인 말씀과 예언과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계속 설명을 해 주셨어요. 그러면 이렇게 질문하실 수도 있겠죠. 아니 목사님, 그렇다면 지금 보여주신 이 두 가지 경우는 일반적인 재앙들에 대해서 다 전반적으로 설명하신 것들인데 10번째 이적, 그 장자를 멸하시겠다는 그런 부분에 대한 미리 말씀하신 언급이 있습니까? 라고 생각하시는 게 정상일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을 하셨을까요? 안 하셨을까요? 오늘이 11장인데요. 자, 여러분, 4장에서 이 말을 미리 하셨다면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모세가 하나님께 안 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아주 그냥 땡깡을 부리고 이제야 비로소 지팡이를 들고 걸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그게 4장 21절부터 23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애굽으로 돌아가거든 내가 내 손에 준 이적을 바로 앞에서 다 행하라. 그러나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하게 한즉 그가 백성을 보내주지 아니하리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내가 내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내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내 아들 내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미 4장에서 모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말씀해 주셨어요. 그들의 장자, 여러분, 장자가 상징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그 전체 민족이에요. 첫 씨앗이죠.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을 나타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의 장자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이 세상 시스템에 갇혀있는 장자인 이스라엘이 갇혀있는 이것을 끄집어내심으로써 출애굽시키심으로써 그 이스라엘이 상징하는 모든 민족, 모든 방언, 모든 사람들을 동일하게 구원해내시겠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장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아유, 우리 신이 있는데, 우리도 믿는 신이 있는데 우리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공급해주는 이 수많은 신들이 있는데 우리가 죽겠어? 우리가 당하겠어? 우리가 이겨야지 라고 말하는 그들의 잘못된 신관에 잡혀있는 그들의 결과가 어떻게 될 거라고요? 파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맥락이 이해되십니까? 단순히 한 명 장자들을 골라가지고 쏙쏙 뽑아서 그냥 내가 죽여버려야지 라는 수준의 말씀이 아니라 그 민족을 대표하고 또 모든 민족을 대표하는 이 하나님과 세상의 구도에서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무나도 절묘하게 미리부터 4장에서 설명해 주셨다는 겁니다. 자, 계속 이어서 볼게요. 중간에 빠뜨렸던 2절과 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에게 말하여 사람들에게 각기 이웃들에게 은금 패물을 구하게 하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그 백성으로 애굽 사람들의 은혜를 받게 하셨고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보였더라. 자, 제가 2, 3절을 따로 뗀 이유는요, 이 9절에 대한 또 구체적인 말씀이 이미 나와 있었기 때문입니다. 먼저 3장의 말씀부터 같이 한번 볼까요? 21절과 22절입니다. 자, 앞에 은금 패물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는데요. 읽어볼게요. 21절 시작.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나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패물과 금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자, 이런 아주 사소한 것, 아주 세세한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미리 말씀해 주셨어요. 참으로 놀랍죠. 자, 그러면 7장 1절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는지 볼까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를 바로에게 신같이 되게 하였은즉 내 형 아론은 내 대언자가 되리니. 자, 앞서 11장에서 뭐라고 했다고요? 사람들이 마치 모세를 어떻게 보고 있어요? 원래는 누가 신입니까? 바로가 그들의 신입니다. 신의 아들이에요. 태양의 아들입니다. 자, 그런데 이제는 누구를 마치 신과 같이 보고 있습니까? 3절 하반절에요. 또 그 사람 모세는 애굽 땅에 있는 바로의 신하와 백성의 눈에 아주 위대하게 누구처럼요? 신과 같이 보였더라는 거예요. 자, 이 정도라면 우리가 11장이 강조하려는 포인트가 어디에 있는지를 알 수 있겠죠? 하나님은 약속하신 대로 이루시는 분,
하나님은 그 약속하신 것을 성취하시고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성품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분, 하나님은 그렇게 가르쳐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계시받아 그분과 인격적인 관계, 또 함께 동행하는 관계로 초청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11장 7절에 또 재미있는 구절이 하나 나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여기서 나오는 개 한 마리도 라는 표현이 상징하는 것 무엇인지 아시겠죠? 개는 아주 민감하죠. 어떤 작은 일만 일어나도 아주 사납게 짖고 또 그 일을 알리는 것이 개의 역할 아닙니까? 그런데 개가 짖지도 않을 거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저 한편에서는 어마어마한 곡소리와 소란과 소동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이스라엘 백성을 아무런 일도 없다는 듯이 개 한 마리도 짖지 않을 만큼, 혀를 움직이지도 않을 만큼 잠잠하게 하겠다라는 이런 대조적인 표현,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심에 있어서 얼마나 이것들을 대조하셔서 강조하셔서 보여주기 원하시는지 오늘 본문이 설명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이 전반적으로 이해가 되셨을 줄이라고 믿습니다. 자,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풀리지 않는 그런 답답함이 있죠. 아니, 그래도 그렇지 꼭 죽이셔야만 했습니까? 아니, 그렇게 무자비하게 몰인정하게 그것도 대량적인 그런 학살을 하셔야만 했습니까? 라는 의문, 궁금증, 두려움이 사라지지 않죠. 거기에 더해서 10절에 나오는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이 두 개가 결합되면서 아니 뭐야, 그러면 하나님은 완악하게 만들어버리시고 또 그 결과로 이런 잔혹한 일을 이루시다니 이거 너무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닌가? 라는 의문 항상 가지고 계실 거라고 저도 생각합니다. 바로가 10장에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28절과 29절요. 바로가 모세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떠나가고 스스로 삼가 다시 내 얼굴을 보이지 말라. 내가 내 얼굴을 보는 날에는 죽으리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당신이 말씀하신 대로 내가 다시는 당신의 얼굴을 보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바로는 모세를 죽여버리겠다고 했어요. 네, 바로에게는 그럴 만한 능력, 권세가 다 있습니다. 그렇게 하기에 마땅한 사람이죠. 자기 마음에 안 들면 죽여버리겠다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렇게 바로가 살인을 해버리겠다는 이런 위협 속에 모세를 가만 덜렁 내버려 두셔야 됩니까? 모세, 그래 네가 알아서 해봐. 죽임 당하면 어쩔 수 없고 라고 그냥 내동댕이 친 채 두셔야 하나요? 아니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세상은 이 죄의 원리는 하나님의 백성을 가만두지 않아요. 마치 우는 사자처럼 집어삼킬 자들을 찾고 있어요. 하나님의 소중한 백성, 하나님의 가장 그 가치 있는 원리들을 없애버리고 파멸하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 것이 이 죄의 시스템입니다. 하나님은 그 죄의 시스템 속에서 죽어가는 이 인류와 저와 여러분을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분이십니다. 한 단계 더 나가볼까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바로 자리에 있었던 그런 존재라는 것 제가 누차 강조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이토록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던 그런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계속해서 계시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설득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공급해 주심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지금 어느 자리에 와 있습니까? 구원받은, 출애굽받은, 이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알 수 있는 자들로 지금 이 자리에 서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할 수 있음에 감사한 이 11장이 될 수 있기를 여러분 축복합니다. 자, 오늘 11장을 마무리하면서 제가 아까 읽어드렸던 10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기 원하는데요. 이렇게 나와 있었죠.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셨으므로. 자, 이것을 세 번역으로 바꾸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그러나 주께서 바로의 고집을 꺾지 않으셨으므로. 자,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은 우리가 고집 부릴 때에,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먹을 때에, 하나님 따라가기 싫을 그때에 우리를 억지로 꺾지 않으세요.
그대로 내버려 두십니다. 고집 부리도록 이 마음대로 해봐라 라고 하시는 마음으로 그냥 내버려 두세요. 동시에 어떻게 하신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더 알 수 있도록,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일하시고 설득시키시고 우리를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자, 여러분, 이제 10가지 이 이적 스토리가 마무리됩니다. 이제 다음 주부터는 조금 새로운 국면으로 들어갈 텐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알아가는 이 기대감을 가지고 앞으로의 말씀도 함께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남은 한 주 건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힘입어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말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